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이 바로 이 주간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간악함과 교활함을 드러내 보여준 그런 날이기도,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데 성경의 몇 가지 고난의 사건들을 살펴본 후에 종려주일의 영적 의의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고난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서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와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장 17절까지 나오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인류의 번성과 더불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40주야의 대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당대의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방주를 120년간 만들고 가족과 씨를 보존할 그런 동물들을 무사히 방주 안으로 대피시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무지개 언약, 즉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치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신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온 지면에 흩으신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은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성물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행여 근심할까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케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은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셔 인구 7만 명이 죽자 다윗은 회개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염병이 소멸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난의 사건들, 큰 인류의 재앙의 그러한 사건들을 아마 오늘 이 시대의 현 시대상과 이렇게 비추어서 고찰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대적함을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고, 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우리가 어겨가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우리 임의대로 살아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동성 간에 그러한 제도를 세상법으로 합법화시키고 있고, 또 바벨탑 재단처럼 교회가 초대형화되어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레저, 유흥활동 등 이러한 쾌락산업에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인류 사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단 산업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우주 개발, 초고속, 대형 항공기, 선박, 그리고 핵, 화생무기 등 군비를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국가 및 기업의 무한 경쟁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지구의 환경오염 및 자원 소멸 등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존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군주 및 정치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본주의적인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예배보다 자신이 축복받기 위한 기복적이고 습관적인 인본주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악케 하는 제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세계 도처에는 하나님 위에 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노케 대놓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작금의 이러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앞으로 얼마 많은 사건들이 더 나타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이란, 독일, 프랑스, 영국, 우리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강대국 및 선진들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들이, 즉 잘 사는 나라들이 특히 이러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상과 그리고 동성애, 이기심들, 이것은 하나님을 감히 진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영적 회개기도 대신에 우리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의술에만 집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혼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적인 해결보다 영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다윗과 같은 진정한 제단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쾌락 중심의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된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류의 재앙인 전염병, 기근, 전쟁을 겪어야 하는 인류 순환 시대가 오는 것은 정한 이치라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려 봅니다. 특히 오늘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절기 중에 오늘 무슨 절기예요?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려주일에 우리 현 시대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영적으로 또 종려주일의 그런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환의 예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한 번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러한 사건 사고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혹시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적인 사건도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유관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역사와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마치 인간이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의 작정하신 바가 아니었다면 유대인이나 로마 군대가 그리스도를 임의로 주관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따라서 재난을 당할 때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현명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순환받기를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작정하신 것은 인류를 위해 취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이 차별 없이 의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요청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분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정신을 유대하게 만들고 인격이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도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실천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영위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대비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하여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당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까닭에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셋째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불가피한 고난이 있습니다. 넷째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불시험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는 것이 마땅하며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경건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100마리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위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의 진가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듯이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도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주의자가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면 세상이 훨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류에 편승하려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금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특히 이번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강한 줄 알고 교만했던 우리가 연약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공만을 추구해오던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이 바이러스에 의해 자유로울 수 없듯이 주님 심판날을 대비하여 헛되고 헛된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삶을 추구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만 찬양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때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평소에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고했노라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결코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저희들 이를 위해서 항상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항상 섬기는 삶 그리고 희생의 삶 그리고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류 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의 허물을 더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옵소서 회개음을 붙이시고 저들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회개의 영이 우리 온 인류사에게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그래 주님의 품 안에 다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 인류사회가 그야말로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면서 자순만대 영속적으로 축복받는 인류사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해주시고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 주시고 주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가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옵사 저희들 그리스도임을 받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불러하셔서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만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대승 장로 그리고 성금성 장로, 장대승 장로 떡과 잔을 여러분들 동시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시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은 다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하는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나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맘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계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남은 여생 동안 사나 죽으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여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자 이 시간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의 조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